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와 함께하는 1호상 감사대행진 순서를 따라서 창세기 46장 후반부, 47장 전반부 본문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존귀한 하나님 말씀을 예배 가운데 나눌 때 복되신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골동성전에도 축원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은 그래서 제목을 다시 그 다음을 보는 힘 이렇게 잡았는데요. 따라하겠습니다. 다음을 보자. 다음을 보자. 자, 오늘은 이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자, 아마 몇 분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수년 전에도 똑같은 제목으로 룻기 전체를 강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몇 분의 카톡 프로필에는 그 다음을 보라, 그 다음을 보라, 그때 그 주제를 여전히 카톡 프로필에 적어 놓은 분들도 계신 것을 압니다. 또 어떤 분은 그때 그 말씀 시리즈를 듣고 우리 교회에 아예 등록을 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금, 오늘, 현재, 눈앞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 내일, 미래, 나중을 보고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도 신앙에도 이렇게 오늘이 아니라 눈앞이 아니라 현재, 지금이 아니라 내일, 나중, 다음, 미래를 볼 줄 아는 해안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바둑 하나를 둘 때도 말입니다. 바둑의 고수와 하수가 다른 점이 뭐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바둑의 하수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알 몇 개 먹자고 어떻게든지 아다리를 쳐가지고 잡아먹는 데만 집중하지만 고수는 다르다. 그런 것 몇 개 정도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더 큰 그림을 본다. 그 다음 수를 본다. 그 다음 수를 본다. 몇 수를 본다. 그게 다른 점 아닙니까? 제가 몇 년 전 룻기 강의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룻이라는 여인도 보십시오. 비록 모함 여인이고 시집간 그 가정에서 갑자기 시아버지, 도련님, 자기 남편까지 다 돌아가셔서 집안이 완전히 이제 주저앉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 시어머니 나오미도 이제 양심이 있으셔가지고 더 이상은 그 며느리들 붙들 면목도 없고 또 더 이상은 자기도 이 타향에 살 이유도 없어서 나 이제 그만 고향으로 돌아가려니 니들도 이제 가서 팔자 고쳐라, 다시 팔자 고쳐라 그러셨을 때 동서 오르바는 어머니 알겠습니다 하면서 제 갈 길로 갔지만 이상하게 룻은 기어이 그 시어머니를 남편도 없는데 따라가겠다고 나서지 않습니까? 자, 이를 두고 룻의 이 결정은 너무 현실을 외면한 결정만 같고 동서 오르바가 더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였지만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다. 룻에게는 그 동서 오르바가 갖지 못한, 그 동서 오르바가 보지 못한
그 다음 스텝을 보는 눈이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지금 당장이야 여기 모압에 남는 것이 좋고 팔자 고치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정말이지 진지하게 나의 다음 삶을 생각해 보고 앞으로 자기 인생에 뭐가 더 가치 있는 인생일지를 생각해 볼 때, 만약에 내가 여기 남아서 평범한 삶을 산다면 지난 10년간 내가 아버님 어머니로부터 배운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지속할 수 없잖아. 하지만 내가 저 어머니를 따라간다면 지금 당장은 먹을 것부터 힘들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더 잘한 결정으로 반드시 만들어 주실 거야. 아멘. 그게 이 다음에는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거야. 이렇게 그 다음 스텝을 내다보면서 기어이 베들레헴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 룻의 결단은 결국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걸음으로 이어지고, 그로 인하여 그녀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그로 인하여 그 계보를 따라 예수님이 탄생하는 위대한 여인으로 거룩한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하여 우리는 그 룻의 놀라운 해안에, 그 다음을 내다보는 해안에 참 많은 감동을 했더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지금 현재 눈앞만 보지 말고 내일, 미래, 다음을 보는 힘, 우리 인생에도 신앙에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룻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위인들의 공통점이 다 그러합니다. 예컨대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 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갔는데 홍해라는 장애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자 백성들은 그 눈앞에, 지금 눈앞에 있는 그 홍해라는 장애 앞에서 기겁을 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니, 이러자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결국은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할 셈이 더냐? 이러면서 지도자에게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당연히 지금 현재 눈앞의 것만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다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 다음 스텝에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내다본 발언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은 바다 밑에 감추어두신 그 길을 거대한 바다의 막을 열어보시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아무리 위기처럼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항상 그 다음 수가 있다. 따라합시다. 그 다음 수가 있다. 그 다음 수가 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눈앞에서는 당장 기겁을 할 정도로 놀랄 일이지만, 하나님은 바다를 싹 걷어서 거기 밑에 감추어신 육지처럼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수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모세는 40년의 거친 광야를 이끌게 되는데요, 또 한 번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40년 광야가 다 끝나고 요단 동편 느보산에 도착합니다. 드디어 백성들도 꿈에도 그리던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여리고를 눈에 넣어요. 자, 하여 백성들은 야, 이제 다 왔구나, 불행 끝 행복 시작이구나, 마음을 탁 놔버립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는 단 하루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긴장 가운데 살다가 눈앞에 이제 가나안 땅이 딱 보이기 시작하니까 마음을 탁 놔버립니다.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직접 밟을 날이 이제 멀지 않았구나,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딱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세가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는데 아하, 딱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다시 그 다음을 보는 눈이 모세에게 발동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대로 이들을 이 마음으로 보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 마음으로 지난 40년 동안은 긴장하면서 잘 살아왔는데 이제 눈앞에 가나안이 펼쳐져 있다고 해서 마음을 탁 놔버리고 이대로 건너간다면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모세가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긴 이야기를 시작했으니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 신명기에서 모세가 뭘 강조했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신명기 8장에 있는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는데 이렇게 모세가 얘기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그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들떠 있는데 흥분해. 야, 40년 고생 이제 끝났다. 우리 앞에는 이제 가나안 땅이 펼쳐졌구나. 빨리 가서 젖과 꿀을 먹자. 이런 마음만 갖고 있는 그들에게 갑자기 모세가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지금까지 40년의 하나님께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걸어온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앞으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죽을 줄 알아라. 멸망당할 줄 알아라. 여러분, 모세가 이 분위기에 안 맞는 말을 왜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 스텝이 보였거든요. 그 다음이 보였거든요. 모세의 눈에 볼 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들어가서 앞으로 부자 되고 돈 벌고 잘 살면 틀림없이 그 다음 수순은 뭐냐? 뻔할 뻔짜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신앙 흐려져서 다시 우상을 만들어 섬길 것이 너무 보였기 때문에 미리 경고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홍해라는 아주 나쁜 상황을 만났지만 모세는 걱정하지 않고 아니다. 오히려 여기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길이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정말 가나안 땅을 앞둔 그 좋은 상황에서는 반대로 아니다. 너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모세의 이중 플레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나쁜 것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라, 대비하라. 나쁜 상황을 만났을 때는 아니다. 여기에 다 나쁜 것만은 아닐 거다. 여기에 뭔가 좋은 것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좋을 때 위기를 대비하고 위기일 때 은혜를 기대하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삶의 원리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요셉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자, 보신 바대로 오늘 본문은 말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드디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20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 장면이에요. 부자지간에.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잘 됐잖아요. 성공했잖아요. 출세했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를 보여주고 싶었겠어요. 생사도 모르는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었나 살았나 궁금했는데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출세한 그 아들의 모습을 얼마나 보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만나자마자 죽어도 조카도다, 이 표현을 써요. 죽어도 조카도다. 얼마나 반가우면. 네가 총리가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20년 동안 네 얼굴 못 보고 나 지금 하루하루가 힘들었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너를 보니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게 46장 47장의 분위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그 다음인데요. 자, 이런 좋은 분위기에 정말 들떠있는 분위기, 20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진 이 흥분된 분위기에 요셉은 이상한 이야기를 두 개를 딱 합니다. 딱 해요. 첫 번째는 그 만남의 장소가 참 이상합니다. 자,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만난 장소가 굉장히 이상하고요. 두 번째는 요셉이 형들에게 무슨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한 내용이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자, 그 두 가지를 제가 설명드려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상한 장면은 부자가 상봉한 장소예요. 장소. 자,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면, 자, 그 당시 이제 이집트 지도에서 제일 밑에 있는 동글뱅이가 여기가 어디냐면 그 당시 이집트 중앙국의 수도였어요. 룩소라는 단어. LUXOR, 룩소르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이집트 문명의 발상지예요. 여기가 궁전이 있는 곳이고 요셉 총리의 공관과 사무실이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오라 그러겠습니까? 아버지, 빨리 오세요. 여기가 제 사무실이고요, 여기가 제 공관이고요, 여기가 이집트 문명의 발상지, 그 화려한 도시를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산가족 상봉장소가 거기가 아니고 저기 위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지금 나일강 삼각주 델타지요, 거기 고센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자, 오른쪽에는 동글뱅이가 가나안이니까 거기서부터 쭉 와가지고 수도 서울로 내려오지 않고 고센에서 왜 만났을까? 이게 첫 번째 이상한 점이에요. 아하, 요셉이 아버지가 올 때까지 너무 기다리기가 지루해서 내가 중간에 달려가서 만나야 되겠구나, 마중 나간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마중 나간 게 아니더만 거기서 만난 이유는 아버지, 이제 앞으로 여기서 사실 겁니다. 여기서 사실 겁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제가 출세했잖아요. 아버지가 20년 동안 나를 그리워했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모습도 좋지만 아버지, 여기가 제 총리 공간이고요, 여기가 제 사무실이고요, 얘들이 제 부하들이에요. 인사 좀 드려라. 얼마나 좋아요. 딱 본때 나잖아요. 근데 고센 땅에서 만났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제 여기서 사실 거예요. 계속. 너무 이상해요. 나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갑자기 요셉이 결정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형님들에게 부탁할 때부터 아예 고센 땅에서 만납시다라고 약속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형님들이 왕에게 올라가 가지고 부탁도 하라 그럽니다. 자, 47장 4절 한번 보실까요? 47장 4절 끝에 보시면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형님들 꼭 왕에게 가서 부탁하세요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 아니, 왜 그 먼 곳에 나일강 삼각주 지역이라 물도 자주 범람하여 애굽 사람들도 위험하다며 꺼리는 그 땅을 왜 요셉은 자기 가족들, 그 귀한 가족들 살 땅으로 선택한 것일까? 게다가 바로는 단 한 번도 고센 땅에 살라고 명령한 적도 없습니다. 자, 45장 18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원래 바로 왕은 요셉에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4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요셉아, 아버지 가족들 다 데리고 내게로 와. 룩소로 와. 룩소. 이 수도 서울로 와. 이 서울로 와. 이 뜻이에요. 오면 어떻게 하겠다? 애굽의 좋은 땅을 주겠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의 한복판, 금싸라기 강남, 지하철 잘 다니고 파락군에 너무너무 좋은 땅, 그 땅을 내가 줄 테니까
아버지 빨리 데리고 와. 다 가족들 다 데리고 와. 다 데리고 와. 게다가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자,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의 것이라. 기구를 아끼지 말라는 얘기는 세간살이 하나도 챙겨올 거 없어 이 뜻입니다. 너희들 그 가나안 땅에서 일체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마. 뭐만 와? 몸만 와. 몸만 와. 우리가 다 준비할게. 다. 하여튼 테레비, 냉장고, 세탁기, 소파도 리클라이너 되는 걸로 다 준비할게. 그리고 에어프라이기, 오븐렌지, 식기에서 건조기, 스타일러까지 내가 다 준비할게. 빌트인으로 전부 다 준비할 테니까 너희들은 뭐만 와? 몸만 와. 몸만 와.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배려가 어디 있나요? 얼마나 요셉이 애굽 땅에서 신임을 받았으면,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왕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배려가 넘쳤을까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자유입니까? 얼마나 큰 배려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하여간 저희가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그러면 되죠. 그런데 왜 요셉은 그런 자유와 기여와 배려를 마다하고 500km나 떨어진 그 고센 땅에, 애굽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땅에, 자주 물이 범람해서 홍수가 언제 날지도 모르는 땅에 왜 굳이 거기를 살겠다고 찍었을까? 게다가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이상한 것은, 아버지 그리고 형님들, 이제 저랑 같이 왕을 좀 뵈러 갈 텐데요, 왕을 뵈면 왕이 꼭 질문 하나 할 겁니다. 너희들의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꼭 목축업자라고 말해주세요. 요셉이 시켜요, 형님들에게. 직업이 뭐냐고 물으시면 꼭 목축업자라고 말씀해 주세요. 선조 때부터 대대로 목축업을 했다고 해주세요. 자, 이게 두 번째 이상한 건데 왜 이상하냐? 자, 일단 그들이 목축을 한 건 맞아요. 성경에 보면 양을 쳤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 거 보니까 목축업을 했다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닌데, 하지만 자, 26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12절. 과연 그들이 목축업만 했을까? 26장 12절. 다 같이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자, 이삭은 요셉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해오던 직업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뭐죠? 농사예요, 농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목축업도 했지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농사도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들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이렇게 답을 해야 정확한 거예요. 예, 저희가 농사를 대대로 지어왔습니다만 목축업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맞아요. 근데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시켰다? 농사는 농자도 끝내지 마라. 목축업만 했다고 말해라.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46장 34절 보겠습니다. 46장 34절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뭐하게 여겼다? 뭐하게 여겼다? 가증히 여겼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니까 이해하세요. 애굽 사람들이 제일 가증히 여기는 직업이, 하찮게 여기는 직업이 뭐다? 목축업자들이에요.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오케이 했을 텐데, 목축업자 그러면 천한 직업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맞아요? 어떻게? 목축업자라고 하면 안 돼요. 농사꾼이라고 말해야죠. 직업이 뭐예요? 그러면 예, 농사 짓다가 저희 대대로부터 농사 짓다가 왔습니다. 그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잖아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러면 손해볼 말은 싹 빼고 손해 안 볼 말만 싹 해야죠. 그런데 왜
농사의 농자는 얘기도 안 꺼내고 목축업자라고 하냐고 도대체. 그거를 요셉이 시켜요. 형님들, 바로 왕이 물으면 목축업자라고 꼭 말하세요. 나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그래야, 그 이유가 뭐다? 그래야 우리가 룩소에서 안 살고 고센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고센에서 살 수 있습니다. 왜 요셉은 이런 작전을 꾸민 걸까요?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목축업 얘기까지 하면서 굳이 고센을 고집하려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셉은 그 다음을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을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좋은 곳에 갔을 때 위험천만한 것과 나쁜 곳에 갔을 때 있는 유익을 둘 다 미리 보았기 때문이에요. 좋은 곳에 가서도 위험이 있을 수 있고 나쁜 곳에 가서도 유익함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요셉은 벌써 내다보고 그 다음을 보는 스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곳을 선택했을 때 위험이 뭘까요? 첫 번째가 세속화예요. 세속화. 자, 만약에 요셉 가족들이 애국 왕대로 오라는 대로 와가지고 서울 한복판 금사라기 땅 강남에 살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파트 한 동 전체를 내줬겠죠. 숫자가 70명이래. 그러면 한 동이면 되겠네. 새로 지은 아파트 강남에 사람들 입주시키지 않고 아예 애굽에서 이집트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줘버릴 수 있어요. 자, 한 동만 딱 내주면 돼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 시골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강남 아파트에, 새 아파트에 살면 얼마나 좋아요. 고층 빌딩에 눈 희둥거려지고 파락군에 아이 키우고 좋고 지하철 잘 돼 있고 얼마나 좋아요. 게다가 고대 인류 4대 문명의 인류 문명의 발상지, 얼마나 그 화려한 도시 문명이 그들을 압도했겠습니까? 그들은 졸지에 멋지고 화려한 삶을 요셉 덕분에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요셉은 걱정이 됐다. 그게 뭐냐? 금세 세속화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 그러다 보면 예배도 멀리하고 교회도 멀리하고 기도도 멀리할 것이다. 모름지기 문화전쟁은 총성 없는 전쟁 아니냐. 전선도 없고 전방도 없고 철조망도 없다. 문화전쟁은 금방 넘어올 수 있다. 특히 언제나 문화는 나쁜 문화가 좋은 문화를 잠식하지 좋은 문화가 나쁜 문화에 영향을 주기란 참 어렵다. 여러분, 이걸 요셉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나도 서울 강남에 살고 싶지만 굳이 고센 땅을 택한 이유가 첫 번째, 세속화의 위험 때문이다. 이거는 누구도 장담 못해요. 사람은 편한 게 좋거든. 화려한 게 눈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배 멀리하고 기도 멀리하고 교회 멀리하고 당연히 그렇게 돼요. 그 다음 스텝을 본 거예요. 지금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앞으로가 좋아야 진짜 좋은 거지.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갈등 유발의 위험 때문에. 자, 지금이야 숫자가 70명이니까 애국 왕이 그까짓 거 기분 좋게 강남에 그 새 아파트 한 동 좀 내줘. 그럼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사람이 지금은 70명이지만 이게 언제까지 70명이 되겠습니까? 몇 년 지나면 애 낳고 낳아가지고 700명 되고 7,000명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동만 줬던 것이 두 동 줘야 되고 세 동 줘야 되고 나중에는 아파트 전체 단지 하나를 다 줘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 그러면 세대수가 점점 늘어나고 사람 많아지고 세력이 커지고 안 그래도 문화 다르고 생활 방식 다르고 언어 다르고 생김새 다른 사람들이 섞여 살면 분명히 갈등이 생길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왕에게도 부담을 주는 일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날 왕이 요셉에게 와서 얘기할 거예요. 요셉 총리, 좀 할 말이 있는데 내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요즘 자네도 듣고 있지? 여론이 안 좋아. 민원이 많이 들어와. 그러니까 좀 조용히 살지 그랬어. 그리고 애는 왜 이렇게 많이 낳아?
내가 배려해 줬으면, 그 금사라기 강남에 아파트 한 동 줬으면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했어야지. 왜 이렇게 시끄럽다, 뭐 하다, 예배 소리, 찬양 소리, 기도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민원이 들어오게 만들어. 그럼 나 입장 곤란해지는 거 알잖아. 나 배려해 줬는데 그럼 당신들도 좀 자제했어야지. 이럴 게 뻔해요. 이게 수순이에요. 어차피 반드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차피 한 번은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쫓겨날 바에야 미리 가자. 미리.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거예요. 요셉은 얼마나 지혜가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강남 한복판에 살면 분명히 세속화될 것이다. 마음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그 문화에 잠식되어서 그냥 신앙 다 까먹고 살 거라는 위험과, 두 번째 갈등 유발의 요소가 될 거라는 것을 뻔히 알고, 우리가 왕의 배려는 감사하게 받지만 우리는 여기 살면 안 돼. 고센 땅에 가서 살아야 돼. 그래서 형한테 시킨 거예요. 왕이시여, 배려는 너무 감사하지만 저희가 목축업을 해가지고요, 강남 한 곳에서 목축업하기는 힘들잖아요. 양냄새, 소냄새, 똥냄새 나기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저 멀리 가서 목축업을 하고 살겠어. 그래서 목축업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리고 목축업은 애굽 사람들이 아주 가증히 여기는 직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아서 멀리 가주면 너무 좋아요. 멀리 좋아요. 알아서 멀리 가겠대.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도 목축업, 소와 양고기를 안 먹는 건 아니에요. 소고기, 양고기 좋아하지만 그 직업은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누군가 하층민들이 해주기를 바랬는데 옳다코니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 그걸 해주겠다고 하니까 잘 됐다. 저희가 왕이시여 소와 양을 잘 키워서 저희가 납품해 드릴 테니까 저희 그냥 고센 땅 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누이 좋고 매우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바로에게 좋고 요셉에게 좋고 다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고센 땅에 가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목축업 얘기까지 하면서 고센을 거주지로 선택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래야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애굽 사람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는 아무런 방해 없이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름지기 우리 민족은 예배가 살아야 사는 민족이 아닌가? 우리의 정체성도 우리의 공동체성도 이 예배를 통하여 지켜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 소도 양도 마음껏 키울 수 있지 않은가? 왜? 이 소와 양은 경제적 유익도 주지만 소와 양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제사 드릴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출애굽기 1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게 이제 내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애굽 땅을 떠나게 되는 장면인데요. 자, 거기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자, 출애굽기 10장 24절 봅시다. 자, 모세가 떠나려고 하니까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말해요. 자, 10장 24절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자, 이게 뭐냐면 애들은 데리고 가는 건 좋은데 뭐는 두고 가라? 소와 양은 가지고 가라, 두고 가라, 두고 가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가정 여긴 거지 소와 양고기를 싫어한 건 아니에요. 소고기, 양고기 좋아해요. 하지만 그 업을 하는 사람을 가정 여겼어요.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소와 양도 끌고 간다고 하니까 그건 놓고 가. 그건 놓고 가. 자, 그랬을 때 모세가 말해요. 25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두고 간다, 못 두고 간다? 못 두고 간다. 왜? 아까워서가 아니라
소와 양이 있어야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아시겠죠? 왜 고센 땅으로 갔는가? 왜 목축업이라고 말했는가? 소와 양을 기르면서 적절하게 애굽 사람들에게 납품해 주면서 그것으로 경제적인 유익도 얻고 동시에 어떤 계산이 있었다? 우리가 이걸로 예배드릴 거니까. 우리에게는 예배가 중요하니까. 요셉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너무너무 지혜로워요. 요셉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지혜로울지 몰라요. 적절하게 저쪽 비유도 맞춰주면서 저쪽도 곤란하게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챙길 건 확실하게 챙기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것이 너무 필요하니까. 눈치 안 보고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7,000명, 8,000명이 예배 드리면 바로 신고 들어오고 바로 민원 들어오니까 저 멀리 고센 땅에 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 드리고 하고 싶은 마음에. 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예배에 있으니까. 아멘. 우리 민족의 공통체성은 예배에 있으니까. 예배 드려야 사는 민족이니까. 이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하고 싶지 않았던 요셉의 마음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오산침례교 성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건 양보해도 예배만큼은 양보 못해. 그건 내 목숨과 같은 거야. 나 생명과 같은 거야. 그거 양보하라고 나한테 말하지 마. 차라리 나 죽을 거야. 나 예배 드릴 거야. 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목축업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고센을 거주지로 선택한 두 번째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옮기신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70명이지만 빨리 200만 명 만들어라 이거예요. 번성,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에요. 큰 민족. 두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 여차하면 출애굽해라. 그래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그러면 70명이 200만 명 되는데 이게 보통 일입니까? 자, 70명이 430년 만에 200만 명이 되잖아요. 제가 이걸 인구 연평균 증가율로 계산해 보니까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2.3%예요. 2.3%. 지금 전 세계 인구 증가율이 1%밖에 안 되고요. 우리나라는 0.1%, 0.2%밖에 안 됩니다.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2.3%는 엄청난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절대로 될 수 없어요. 눈치 봐서 한대요. 산하 제한하라고 난리 나요. 그러니까 순풍 주는 대로 잘 나가려면 고센 가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빨리 70명을 200만 명 큰 민족으로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실래요? 지도. 자, 저 고센 땅에 살아야 하나님이 여차하면 나가라 할 때 빨리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룩소에 살면 엄청 힘들어. 엄청 멀어요. 그리고 버리고 갈 게 너무 많아요. 자, 강남 아파트 버리고 가야 돼. 이미 집값이 이만큼 올랐는데 그거 버리고 가기 쉬워요. 수많은 가재도구들 버리고 가기 쉬워요. 그런데 고센에 살면 버릴 것도 없어요. 그냥 딱 양 데리고 떠나버리면 돼요. 너무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떠나기 좋은 땅이기 때문에 고센에 살라고 한 거예요. 거기서 애 많이 낳고 큰 민족 빨리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여차하고 요 땅 하면 바로 갈 수 있는 장소가 고센 땅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서,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서, 어떻게 쓰든지 예배드리고 싶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에 요셉은 그 룩소, 이집트 문명의 발상지, 화려한 도시 문명을 마다하고 고생하는 고센 땅으로 선택해서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내가 예배만큼은 양보 못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큼은 어떻게든지 내가 할 거야. 고센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이 그 민족 사용하시고 그 인생 복 주십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좋은 일이라고 해서 늘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거기에 반드시 위험이 따라요. 위험을 알고 살피고 대비하세요. 두 번째, 나쁜 것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안에도 분명히 숨겨진 유익한 것이 있을 수 있으니 찾으세요. 그리고 그 나쁜 것이 좋은 것이 되게 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원칙.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양보 못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만큼은 양보 못해.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으리라. 결심하세요. 틀림없이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선이라는 노래를 부를 텐데, 자, 오늘 우리의 시선이 지금 오늘 코앞에만 두지 말고 다음 미래 내일에 두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지금 세상만 두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 우리가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오산 침례교회 골동성전, 세교성전, 또 유튜브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 말씀이 능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